우리는 참으로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또 스마트폰을 켜봐도 또 길거리를 나가도 온통 소리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나를 봐라. 내가 최고다. 내 목소리가 더 커야 한다.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또 억울한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비명을 지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 또 자기의 속에 자기 피아를 잘해야 살아남는 세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 적자 생존의 정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도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 나도 더 강해져야 하나? 그러다가 문득 이 신앙인으로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 악하고 시끄러운 세상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당장 번개를 내리쳐서 악을 심판하시고 또 내 억울함을 큰 소리로 변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조용하신 건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배경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찬양하는 소리는 온 거리에 울려 퍼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보실까요? 새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지난번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저 세상의 우상들을 향하여서 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42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41장까지 우상들의 무능함을 폭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42장을 통해 진짜 해결책,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해결책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천둥 소리도 아니고요, 적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강력한 군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2장을 통해 한 사람을 지목해서 가리키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해 보라고 소리를 치시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세상의 그 강력한 힘보다 더 확실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유일한 해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이거는 점잖은 권유가 아닙니다. 제발 딴 데 보지 말고 너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이 사람을 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급하고 강력한 초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종이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겁니다.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해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가? 그런데 실제로 고레스 왕은 강력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인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죄로 인해서 매를 맞고 쫓겨난 실패했던 종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과 영웅들이 있었지만 1절의 이 놀라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고 보증하시고 내 마음이 춤을 출 만큼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요단 강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한 청년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보실까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1절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종,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보라고 외치셨던 그 주인공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시 1절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붙드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의 원어의 의미는요, 주인이 종의 손을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단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후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저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소개하시면서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세상은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목소리 큰 자를 보면서 아우성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내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너희를 살릴 모든 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그 우주적 규모의 종이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뭔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어떤 빵빠레가 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죠. 근데요,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2절을 보시면요, 그거와는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보실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 왕들이 행차할 때는 나팔을 불고 북을 쳤습니다. 왕이 납시었다, 모두 엎드려라, 자신의 그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업적을 떠들썩하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말구에 오셨죠. 병자를 고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도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소리로는, 무력으로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윽박 지르고 강요해서 무릎 꿇릴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강력한 어떤 파워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원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용한 사역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갈대가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갈대는요, 원래 속이 비어있고 약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마저도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으깨지고 꺾여서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다라고,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등불이 있죠. 근데 그 등불이 뭐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심지만 타고 있습니다. 불꽃은 다 사그라졌고 그릇만, 연기만 내뿜고 있습니다. 주변을 밝히기는커녕 그냥 민폐만 끼치는 존재예요. 세상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어버려야 되죠. 꺼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딱 이 모습과 같았을 거예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소망 없이 타들어가는 심지와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꺾여져 버린 우리의 마음, 실패와 질병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해져 버린 몸, 한때는 뜨겁게 타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도의 불마저 꺼져버려서 형식만 남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 이제 나 같은 거는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꺾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끄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하면 잘잘못을 따져서 벌을 주는 어떤 법적인 판결을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는요, 달라요. 단순히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병든 것들을 고쳐서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잘못된 자는 벌을 받고 무능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깨어진 것을 다시 고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조용히 오셔서 살리는 그 정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꺾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끌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러 오시는 분이에요. 바라기는 나의 상한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치유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이 쇠한다는 말은 아까 봤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말이고요, 낙담한다는 말은 상한 갈대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상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꺾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세상 끝까지 정의를 세우셨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6절을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언약의 전달자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언약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 깨트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새 언약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는 실제 치유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을 뜨는 거죠.
중독과 우울과 과거의 상처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9절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때 당시에 전에 예언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역사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을 넘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일은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라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밤 나의 이 갇힌 것들이 풀리고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좀 근원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그 아들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또 십자가를 지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되지 않은 문제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본문 뒤편의 18절부터 25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충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1절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을 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도 지금 종이 나오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종가, 아까 첫 번째 종은 누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근데 이 두 번째 종은 또 다른 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사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맹인다라고 하셨으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보시면 내 종을 맹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 나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자, 나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그 자가 바로 맹인이고 기머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종이 누구일까요? 이 두 번째 종은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영적으로는 오늘날 예배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종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직분은 가졌는데 너가 정말 나를 보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많이 본다는 말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기적을 안 본 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한다라고 좀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이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설교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머리는요, 다 안다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협박한 그 소리만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진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놓친 종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실까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늘 쫓기는 것 같을까요? 왜 평안을 도둑맞고 기쁨을 탈취당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 보셨잖아요. 아까 이사야 42장의 초반부에는 그 한 사람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우리가 눈이 멀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에 눈이 물어서 스스로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것이죠.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손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평강, 구원의 감격, 이 사명자로서의 영광을 세상 근심에 다 빼앗겨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초라한 자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실패한 종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1절에서 첫 번째 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19절에 두 번째 종, 못난 종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사실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우리를 야단치시려고, 그래서 쫓겨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네가 맹인이니까 네 눈을 뜨게 할 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가 갇혔으니까 그 갇힌 문을 열어줄 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실패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됩니다. 내가 맹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빛이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한 갈대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고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2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느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여전히 너의 의로움, 너의 경력, 너의 열심으로 버티려다가 탈취당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너의 그 눈 먼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참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크게 소리 지르라 하고 더 강해져야 살아남는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서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종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세상의 풍파에 꺾인 갈대처럼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서 고약한 연기만 나는 등불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세상은 쓸모없다고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괜찮아, 그대로 와, 내가 너를 고쳐서 회복해서 치유해서 다시 앞으로 나가게 할 거야 라고 외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시선을 세상의 소란함과 나의 실패에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상행 갈 때였던 내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리가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햇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